그 성장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숫자는 그죠? 여러분들 중들이나 아니면 신부나 아니면 목사나 어떻게 그가 중이고 그가 신부고 그가 목사인지 알죠? 중은 승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알아요. 신부는 로만 카라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알죠. 목사는 그의 말이 목회자로서 드러내야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말, 믿음의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프리칭, 힐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셔서 운명을 바꿔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40년씩 120년 통치했어요.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에서 호세아까지,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전체 나라를 다 합치면 한 40몇 명 정도의 왕 가운데 오늘 읽었던 느무엘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아굴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상의 인물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나라의 통치자이냐?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직접 상관이 없는 왕을 예로 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45명 정도의 왕 가운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내용에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뭐라고 나오죠?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아라. 너의 힘을 이성에게 쓰지 말아라. 그죠?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 철야도 잘 나오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다가 연애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비참하게 깨질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쁘게 사랑하고 오히려 더 예배, 기도 이렇게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5명의 왕 가운데 여자에게 가장 힘을 많이 쓴 왕이 누군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연상되는 사람 있죠. 열왕기상 11장 그 3절에 가면 왕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그러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당신 마음에 드는데 내 아내 안 할래요? 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634번째 아내입니다 라고 번호표로 받으면 도대체 솔로몬을 몇 년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말은 지혜롭게 했는데 지혜롭게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메시지가 성경 속에 발견되어집니다. 천국에 갔더니 한쪽에
무슨 무더기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저게 뭐냐고 그러니까 입이래요. 입이 한 무더기를 입이. 그래서 저게 왜 입이 왜 저렇게 많이 있냐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 조동아리만 천국에 온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말은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늘 이야기해요. 그죠? 만나면 할렐루야를 찾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못 온 거야. 천국에 그런 게 없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단 유머로서 그런 이야기가 존재해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수고했다라고 허깅해 주더래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쁘시다고 찬찬히 쉬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마중 가신다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서운한 거예요. 역시 천국에 왔더니 역시 목사님은 대접받고 장로는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구나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했대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을 지금 몇백 년 만에 처음 만나서 예수님이 지금 뛰어 나가신 거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 예화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장로가 만들었을 거예요. 목사 디스하는 얘기는 장로님들이 만들었을 거고, 장로님 디스하는 얘기는 아마 목사들이 만들었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남북 역사 중에 가장 이성에게 힘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무엘이라는 왕 없으니까 가상의 인물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의회의 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의회의 책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는 이 루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죠. 그런데 그 루무엘이 솔로몬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솔로몬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면 이 내용이 읽으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가리켜서 이 잠언 31장은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죠. 그러면 잠언 31장은 무슨 별명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밧세바의 회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밧세바는 누구죠?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서 미성년자가 없어야 리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는 관계상 패스하고 혹시 궁금하면 500원 갖고 찾아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솔로몬이다라고 하면 잠언 31장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노년에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왕이 술을 먹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네가 판단이 흐려져서 지금 뭐예요? 이 솔로몬의 아내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디테일한 내용은 그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되는데 2절에 보면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저기 우상에게 마음을 돌렸다. 뭐 4절에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뭐 5절에 보니까 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죠? 예, 그다음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무너진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 믿음 무너진다라고 해서 아내 끌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아내 믿음 무너진다고 해서 남편 끌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무너진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믿음 끌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가 7,000명 모이는 제 동기 목사 교회에 갔어요. 청년회가 3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거기에 청년이 30명밖에 없죠? 장로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권사 아들이 교회 안 가. 안수집사 아들이 교회 안 가요. 딸도 물론 안 가겠죠. 물론 그 지역은 인구 소멸 도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뭘로 드러낸다고요?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말로. 그래서 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나누세요. 아멘? 그러나 시험을 참는 자가 복 있다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는 사실 아닌 게 너무 많이 존재해요. 제가 연합교회에서 누명 쓰고 나올 때 그 누명을 벗는 데는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됐을 때 장로님들이 저희 집 앞에 차를 대고 그 다음에 뿌에르토 아줄까지 가서 그 15년 전의 일을 사과하셨어요. 그러나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우리가 봐도 사실이 아닌 게 있고 들어도 진실이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늠한 현장에서 여자가 잡혔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실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닥에 뭘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닥에 이렇게 썼대요. 남자 어딨냐라. 남자가 어딨냐라. 그죠? 남자 어딨냐. 그거는 고도로 준비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사형을 언도하면 로마법 위반, 그 여인의 무죄를 선언하면 유대법 위반, 이렇게 말하던 저렇게 말하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준비된 함정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 속으로 끌고 갔어요. 여러분들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뭐였죠? 진실은 뭐예요? 그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정죄하는 너희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랍니다. 교회는 흥신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론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경찰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현숙한 아내가 있었다라면 이렇게 성중독에 빠져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중독에 빠져든 이유는 원인이 술이었어요. 그 중독은 더 큰 중독으로 나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말술 먹다, 대술 먹다, 잔술 먹는 게 아니라
끊으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마약이 넘쳐나요. 필리핀에 마약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약을 권유받아요. 뭐 한국 혀차고 앉아있지 마시고 필리핀에서 엑스타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씩 다 권유받아 봤을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위험해요. 그죠? 클럽 가면 몰래 타주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을 누가 보장해? 누가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의 투철함 가운데 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는 날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라고요?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죠? 그 눈물의 기도로, 그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었어요. 성자가 됐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진 사람이 되었어요. 성경 속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흠이 없었던 사람 사무엘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한나예요. 영어 이름 한나 쓰시는 분 계십니까? 영어 이름만 한나 쓰지 마시고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 여러분들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밧세바는 다윗의 몇 번째 아내죠? 8번째 아내예요.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나된 것,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뛰어나게 해서 수완이 좋아서 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하셨다. 자, 안수 집사님들 임직 받으셨죠? 권사님 세워졌죠? 이때가 축복의 기회입니다. 3년. 이때 일생의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기도하는 거 등한히 하고, 교회 나오는 거 등한히 하고, 집사님 지난주에 못 뵀어요. 바빠서요. 그걸 어떻게 죽여야 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한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더라도, 그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그죠? 완만하게. 여러분들, 마이클 타이슨이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옆 사람에게 그 말을 들려줄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들 처맞기 전에는 계획이 있다라.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도 없고, 왜 오랜만에 와가지고 또 염장 지르네. 네. 그죠? 다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어요. 그게 원투 시합에서 한 이야기예요. 네. 뭐 타이슨 박살 내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장황한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선수예요. 그런데 마이클 타이슨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처맞기 전에는 계획한다고. 여러분들, 솔로몬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70%는 한 얘기를 또 합니다. 교인들은 듣기 싫어해요. 저 필리핀 처음 왔을 때 이야기, 뭐 교회 졌을 때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전을 건축했으면 평생 입술이 부르트도록 간증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속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이 보고 있다가, 그죠? 더 주시겠죠. 그렇게 입을 훈련하지 않으면 불평, 불만, 이간질, 음해, 중상, 모략 하는데 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의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담 받고 내 말로 인해서 네가 정죄함 받으리라고. 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야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죠.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되게 심각해요. 내 아들아, 원어 성경에 보면 내 자궁에서 나온 내 아들아. 재앙절개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무통분만이 있었을까요? 저희 아내는 19시간 산고 끝에 저희 딸을 낳았어요. 코스타 때 지 이야기했다라고 5만 원 청구돼서 제 카드로 물건을 샀어. 지금 또 이야기하면 5만 원이 또 청구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반복적으로 그 본문을 해석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말은 뭐냐면 엄마의 울부짖음이에요. 엄마의 눈물이에요.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울부짖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내가 소원하여 낳은 내 아들아, 소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 말은 뭐죠? 소원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도취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망각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지고 접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뭐라고요? 엄마의 소원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낳은 아들이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내에게 욕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안수집사고 장로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여 강명 찾거나 교회에 밀고 하여 치리하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밧세바는 어떤 여자죠? 남편을 죽게 한 살인 동조자입니다. 이 사건으로 집안은 풍지박산 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과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성년자가 있어서 제가 리얼하게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갔어요. 나탄은 제가 코스타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티님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단은 기본 족속이에요. 거기서 한 걸쭉한 인물이 나왔는데 나탄입니다. 그래서 그 나단은 누구의 멘토죠? 다윗의 멘토예요. 사울은 누구의 멘토? 사무엘. 사무엘은 당대 유명한, 그죠? 한국으로 얘기하면 지금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멘토. 그러나 그의 인생은 무너졌어요. 나단은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제가 여기 22년 목회를 했지만 사람들이 제가 올 때 머리가 제가 백발이잖아요. 머리가 하얀데 이게 하얀 머리로 가면은 하얀데 그 전에 머리 염색되는 샴푸를 썼더니 이게 머리가 울긋불긋해가지고
제 친구가 저를 보면서 야, 너 이렇게 후줄근해졌냐 그러길래 그 말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또 후줄근하게 또 필리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발소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발소에서는 까만색만 염색해준다라는 거를 몰랐어요. 제가 갈색을 이야기했는데 이발소는 까만색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이렇게 까만색인 줄 몰랐어요. 오기 전에 하루에 2번씩 머리를 감았는데 아직도 까매. 예. 예. 그래서 왔더니 못 알아봐. 한국물이 좋은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여간 어떻게 됐거나 이렇게 또 삼천포로 가면 언제 설교를 끝날지 몰라. 저는 뭐 유목사가 얼마큼 설교하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가끔 교육자 단톡을 모르고 열면 뭐 예배 그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 설교 50 몇 분 했다 막 이런 진짜 흉악한 그죠?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죠. 설교를 짧게 하시라고 얘기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빈자리에 그 허전함을 자기가 대신 메꾼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충격 30분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래서 충격을 안 하기 위해서 50분씩 설교하는 것 같아요. 충격 안 받아. 그냥 오 해피데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름도 촌스러운데. 그런데 저희 교인들은 제 신앙 지도를 따라줬어요. 그래서 22년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어요. 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가 돌아 나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착한 교인들 또 한 설교 또 듣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었는데 목사가 변하면 뭐가 되죠? 독사가 돼요. 장로가 변하면 장롱이 돼요. 좋은 자리에서 비키지도 않아. 권사가 변하면 건달이 되잖아요. 이번에 코스타 강사님이 여러분들 집에 사자 한 마리씩 키우시죠? 사자가 누군가 했더니 아내야. 뭐만 하면 으르렁거린대. 그죠? 집사가 변하면 잡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사 되시고 권사 되시고 장로 되시고 목사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가 뭐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단의 가르침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결과 다윗의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준엄한 심판의 경고.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되어지고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원수의 비방거리를 제공했다라는 밧세바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왕의 아내는 됐지만 우울증, 신경쇠약에 걸려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죽었죠. 애 죽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자식을 낳는 이유는 그 자식이 결혼해서 안겨주는 손자와 손녀 때문에 자식을 낳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 권력을 가지고 한 가정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원한을 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손녀의 인생을 비참으로 전락시킨 다윗을 왕위에서 무너뜨리려는 복수심에 압살롬의 난에 참여하고 다윗을 무너뜨릴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압살롬에게 제공하고
압살롬이 그 말만 들었으면 다윗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낙향하고 목매어 자살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밧세바 입장에선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할아버지가 죽어나가는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에 무척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야기했잖아요. 처맞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녀가 여기에 그 니은이라고 써놨네. 그 니은이 회개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텍스트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 다 끝나면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요. 기억 남는 건 처맞기 전에 다 계획이 있다, 이 생각밖에 안 날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은 사무엘 하를 한번 펴보실래요? 시간이 없으면은 안 피셔도 되는데,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사무엘 하 3장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 둘째 길르압, 셋째 압살롬, 넷째 아도니아, 다섯째 이드르암. 얘네들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남유다에 먼저 왕이 되고, 그죠? 7년 후에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들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 나와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더 두었으니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면 솔로몬은 9번째, 10번째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계승서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24절입니다. 자,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면 다윗과 밧사바 사건이 나와. 그죠?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죽는 이야기가 25절에서 끝나.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겠죠. 우리아가 죽었어. 그죠? 근데 26절,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이 아들이 죽어. 그죠? 그 내용이 12장에 나와. 살려달라고 금식했는데 죽었어. 그래서 바로 밥을 또 쳐 드셨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왕이시여, 왜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죽으니까 밥을 먹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으니까 금식했고,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나도 그 아이를 따라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내용이 23절까지 12장 23절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려니와.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24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뭐 밧세바도 슬퍼했겠죠. 그래가지고 둘이 한 방을 썼더니 임신을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 과거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용서가 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합니까? 제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5가지 조건, 이게 없으면 번제, 번오퍼링, 불태워 드리는 헌신. 그죠? 예준이가 난 제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제가 계속 커요. 제가 저보다 1cm 클 때마다 10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30대 맞아야 되는데, 예? 근데 엄마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냥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으슥한 곳에서 만나면, 근데 뭘 얘기하려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뭘 얘기했어요, 신권사님? 오랜만에 또 거기 욕바지 자리에 앉아 계시네. 예? 눈썹이 흐려졌는데 짱구 눈썹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어느 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눈썹 모양이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설교가 방해되는지 죽겠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를 봐도 짱구, 저기를 봐도 짱구, 이쪽을 봐도.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눈썹 화장하는 데 갔고 한 사람은 다른 데 갔는데 아마 그거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지난주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에 갑자기 네고머리를 자르고 온 분이 양쪽에 한 명씩 앉아 있는데 이쪽에는 박세로이가 앉아 있고 이쪽에는 네고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주여 시우보도 전방 이렇게 들고 설교를 했어요. 제가 뭔 얘기했냐면 우리가 더운 지방에 살잖아요.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열대성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잊어버려요. 쇼핑몰에 갔는데 어떤 예쁜 여자가 다니길래 저 여자 어서 많이 보던 여자인데 집에 가니까 와이프고 이민국 가서 이제 이름 쓰는데 이름 뭐야 했다가 정말 최악의 남편이라는 소리 듣고, 그게 뭐 햇빛 많이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아까 전에 누가 뭐 자기는 숫자에 약하다 그러는데 숫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리버리해. 자, 여기서 이제 착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 답은 역대상에 가면, 역대상, 제가 이렇게 설교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뭐 저 이제 가면은 뭐 1월에나 12월에 또 오네. 이런 12월에는 그냥 조용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행사 때문에 오게 되는데, 역대상 3장 1절서부터 읽어볼까요? 이거 1절서부터 읽지 말고 1절서부터 4절까지는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고 5절서부터 이제 9절까지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인데,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수아가 누구죠? 밧세바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설교를 잘못했으면 정직하게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못해놓고 이거 아들 순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그만 그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죠? 내 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다 잘못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잘못 설교했네요. 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억을 못해. 다음 주쯤 되면 지난주에 조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지? 글쎄, 다른 거는 처음 맞기 전에 다 계획 있다 이 생각. 여러분들, 저희 딸 태명은 달청이었어요. 제가 조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달청이었어요. 그죠? 저는 제 아이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사자께서 가서 냅다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가 됐는데 저는 이제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지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름 태어나서 바로 죽은 아이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아이가 시므아라고 쳐. 시므아가 아니지만 그러면 시므아, 소바, 나단 그러면 죽은 아이 넷이잖아요. 4명을 낳는데 몇 년 걸려요? 4명 낳는데 몇 년 걸려요? 유 목사님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있는 3분 낳으신 분으로서 이제 하나 더 낳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날이 사면 저기서 뭔 빨리 가야지. 에? 몇 년 걸렸어요? 첫째하고 막내하고 몇 년이에요 차이가? 몰라? 예? 10년이요? 네, 10년. 여러분들,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 줘가지고 사무엘 낳았다? 근데 그 사무엘상 그 본문 자세히 보셨습니까? 그에게 2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라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이죠. 원어에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한나에게는 아들들, 딸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십니까? 왜 교회 와서 응답을 못 받아요? 아들들, 딸들이면 4 이상이에요. 한나는 그 전에 예배 드리러 안 갔습니까? 한나는 그 전에 기도하러 안 갔냐는 거예요. 왜 유독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유독 그때? 그러면 늘 행사가 그랬대잖아요. 늘 그렇게 예배했대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 엘리의 눈에 안 들었냐는 겁니다. 엘리가 그 한나를 계속 주목하고 보다가 야, 술 끊어. 그랬더니 제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자, 남편 죽었어요. 자식 죽었습니다. 할아버지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역대상 3장 1절 5절까지에 왜 시므아가 다윗과 아니 솔로몬과 밧세바 사이에 시므아도 아들이잖아. 왜 시므아가 왕이 안 됐냐는 거예요. 왜 소밥이 왕이 안 됐냐는 거예요. 왜 나단이 안 됐냐는 겁니다. 왜 넷째가 왕이 됐냐는 거예요. 그 답을 밧세바의 참회록인 잠언 31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니은이 권력에 취해서 한 장수의 아내보다 일국의 왕의 아내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와 호사를 누리며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잊어버리고 죄책감도 없고,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사건이 할아버지의 자살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너무 훌륭한 이스라엘의 개국공신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생을 이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밧세바는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서야 어디로 갔다고요?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때서야 그가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 까먹어서 예준이 얘기하다가 까먹었잖아요. 예준이가, 저 어린아이가 예배에 뭐가 있는 거야? 헌신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북칠 거 아니에요, 저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쟤네 예배는 헌신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자, 우리가 절에 다니는가, 성당에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그 성품으로. 그래서 소제는 고운 가루가 돼야 우리가 하나가 되고, 7,000교회 2,000성교나 이만의 헌신자로 세계 복음화하고, 누구는 돈을 보고 누구는 신학교를 가고, 우리 교회 출신 목사가 하나 또 나왔대.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순절 기간에 임마누엘 출신들이 모여서 수련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각자 위치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친하세요? 목사랑 친해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면 내 아들아, 뭐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거 얄미운데 가다 확 자빠져 코 깨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 뭐 이 정도. 하나님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예수 점쟁이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sin offering. 회개하셨어요? guilt offering. 누구 마음 아프게, 여러분들 그냥 아니면 말고 해? 누구 마음 아프게 했으면 사과해야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아내를 마음 아프게, 저도 제 아내를 힘들게 하면 우리 아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거는 액수가 좀 커지는데, 설교하러 올라갈 때 진짜 빨리 사과를 해줘야 되는데
난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빨리 사과를 해야 교인들한테 설교를 한 사과를 안 해. 그러면은 막 이따가 미안해. 내가 사과를 해. 내가 늘 사과를 해. 왠 줄 아세요? 강대상에 서야 되니까. 그 정신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잖아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뭐 이것만 들어주면 뭐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으면서 제가 주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근데 시험 드는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주의를 안 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서 다시 한국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꾸역꾸역 기어들어온 게 필리핀이었어요. 마닐라 한인연합회 부목사로. 저는 마닐라 한인연합회가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저는 그 교회 성장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주일 안 해. 했을 때 저를 콜링해 준 교회가 마닐라 한인연합회. 나올 때는 이게 서로 필리핀에 오래 사니까 헤어질 때 서툴게 헤어지잖아요. 저희 교회도 뭐 장로님들하고 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서툴게 헤어진 적 많아요. 우리 그래도 또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또 친하게 또 잘 지내.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서툴게 헤어졌었어. 그러나 또 다시 화해하고 강당 교류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50주년 되면 가서 축하해주고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 있으면 장로님들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교회 창립기념일 날 우리 간 적 있어요? 안 가잖아. 그런데도 늘 화함 보내주고 늘 오시잖아.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만났을 때도 거기 내년에 뭐 또 투표한대. 아이고 나 진짜 확 만장일치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50년을 맞이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자 보세요. 그래서 서원하잖아. 여러분도 안수 집사님 될 때 서원 안 했어요? 권사님 될 때 서원 안 했습니까? 했잖아. 서원하여 낳은 아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성경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솔로몬이 죽을 뻔했는지 어쨌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뭐로 키우겠다?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엄마가 자신의 경영에 입각해서 아들아 너의 힘을 무가치한 곳에 쓰지 마. 여러분들 가치 있게 삽시다. 그죠? 임마누엘 교회 폼나게 목회하고 그잖아요. 필리핀에 길을 내고 전통을 세우고 눈 덮인 산을 함부로 걷지 않고 야 임마누엘 교회는 다르다. 임마누엘 교회는 야 물러갈 때도 그잖아요. 그냥 그렇게 내보내면 그 목사님이 그 교회 다시 어떻게 옵니까?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저도 후배들 많은데 다 전화했는데 유목사가 네팔에서 와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 없는데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 네? 폼나잖아. 폼 안 나나? 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입을 뭐 하는 데 사용하라고? 위로하는 데 쓰래잖아요. 바른 재판. 여러분들 소외된 사람 돈 뇌물을 받고 권력 있는 사람 편들어주고 그러지 말고 억울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생의 후회가 많은 엄마가 너는 나처럼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더 설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제가 질문할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그죠? 이 땅의 부흥. 네. 이 교회 속에 사람이 몰려. 여러분들, 뭐 교민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요? 3만 있잖아. 전도의 대상이 있잖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팬데믹 그때 상황으로 회복됐고 IBC 와서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네, 조디. 네. 자, 시간 끌래요? 연단 좋으세요? 아들들, 딸들 날 때까지 서름 겪고, 눈에서 피눈물 흘리고, 네? 그때 가서 기도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실래요? 갑자기 또 처맞기 전에 다 계획이다 이 생각이 또 나는데. 아니면 오늘 사생결단 하실래요? 그죠? 제가 축도하고 마칠 테니까 5분 쉬었다가, 그죠? 벨트 한 칸 줄이고, 예? 예? 하나님 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물질 맡겨서 일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실 텐데,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 예? 저 되게 해달라고.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한이가 왔더라고요. 한이다가 그 엠카, 그 쇼미더머니 그 PD,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걔가, 예? 걔가 우직하게 맨날 교회 영상 만들고 이러다가 한국 가서, 예? 국방 TV 갔다가 이제 엠넷 갔다가, 그죠? 예? 그래서 은채 그거 뭐야, 아이브도 가서 보고 방탄도 가서 보고 오고 막 사인도 다 받아오고, 그래서 집에 막 그 뭐 걸스 뭐 하여간 사인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은채야 이거 인스타에 안 올려? 그러니까 아빠 이거 올리면 공격당해. 근데 아빠 사람들이 오징어로 보여. 장원 형이 그렇게 예쁘대네요. 이게 무슨 결론이야? 이게 분위기가 칙칙해서 그냥 얘기해 본 거고요. 자, 자꾸 시간 끄실래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인생을 멋지게 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각오를 묻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우리의 내일의 인생을 판가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연단을 끝내고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아멘. 팬데믹 상황에 많은 교회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한나와 같이, 바세바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가정의 운명을 바꿔내는 그러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